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거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길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새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목표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배불리 먹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과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40년 광야길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지향해 가야 할 그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야 할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내용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규정이 되어야 가장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지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의 내용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두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것은 그들의 삶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단련하시고자 하심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시험 가운데 두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또는 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지금 허락해 두고 계시는데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생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기 위하심인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단련과 시험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는 삶의 여정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게 필요치 않아서 또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임의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있어야 할 것들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맞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용납이 안 되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그분의 뜻은 결국 그런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기 원함이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을 잘 성숙시켜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으로 지어 만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의 삶의 모양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바람과 내 계획, 내 포부가 만족되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채워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연합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지금은 좀 바보같이 보이고 때로는 그 삶의 여정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 보기에 뭔가 이렇게 특출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밋밋한 삶이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영웅,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는 뭔가 좀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영웅을 만드셔서 그 영웅을 통하여서 결국은 뭡니까?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자랑하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의 잔꾀를 사용해서 하나님 몰래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우리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포부와 우리의 바램을 담은 그 바벨탑은 꼭 찾아오셔서 무너뜨리시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시기하세요. 절대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용납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말석에 앉히셔서 네 존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내 존재가 누구인지 깡그리 잊어먹고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는 이 애굽을 향해서 돌진하고 도약하고 그 애굽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그 삶을 추구하도록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천막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다시 그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처럼 구역구역해서 가나안까지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발생합니까? 그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길을 돌려 자기 아들 12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다시 쏙 기어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이건 약속과는 다르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건 약속과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의 약속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라 그랬고 그 땅은 먹을 것이 풍족하여서 돌에서도 물이 나오는 땅 지하 속에서도 샘물이 솟는 그런 땅이라고 했는데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하여서 그걸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애굽은 그렇지 않은데 애굽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우리의 바램과 기대와는 너무 다른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애굽을 향해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차피 나와야 될 곳이거든요. 어차피 나와야 될 곳인데 거기다 성을 쌓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지요. 이왕이면. 그리고 주님과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야, 너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지. 성도의 삶은 그렇게 소망이라고 하는 삶을 이 세상에 국한하여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시 그 애굽을 지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그 지점은 다시 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애굽을 지향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참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냐면 그 어떤 영적인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들이 사망되어진 삶이라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냐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자신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자신들의 기대치에 흡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갈의 삶을 추구하며 조금씩의 죽음을 향한 만족을 그렇게 맛보며 그곳을 향해 지향하더라.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불뱀이 있고 독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여정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의 잔꾀를 사용해서 하나님 몰래 바벨탑을 아무리 견고하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쌓아 올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쌓을 때까지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 허탈감과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고 무모한 수고였는지를 절박하게 깨달아 알도록 다 하도록 놔버려 두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오는 그 절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시면서도 그냥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 바벨탑을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그냥 깨부수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깨부수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아닐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그냥 매일매일 오셔서 내가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그 순간 찰나 눈에 보이시거들랑 그냥 오셔서 그걸 그냥 무너뜨려 버려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만족하신 자로 나를 좀 지어가 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차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방에 무너뜨리시고 정확하게 깨닫도록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또 발견하게도 되어집니다. 근데 그만큼 아픔은 크겠지요. 예, 성숙한 만큼 아픔도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가차없이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내어놓은 수많은 바벨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 인생의 바벨탑처럼 그렇게 지금 쌓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민주주의 좋은 거지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주주의가 우리에겐 또 바벨탑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쁜 겁니까? 이데올로기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 내면의 생각과 뜻은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에게 독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종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다 어디에? 좋은 곳에 이르게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 덕을 많이 쌓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도 그곳에 가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또 그렇게 설명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잘 견뎌야지. 왜? 여기서 누리지 못한 거 그곳에 가면 다 누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그곳에 가서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모든 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과학, 문명,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참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바벨탑을 그렇게 계속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행복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아왔고 그것들을 역사 속에서 행복의 해답이라고 계속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듯이 그리 알아가겠지만 그런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허사로 끝나고 있고 지금도 허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해부흥을 통한 계몽과 교육이라는 그 바벨탑은 세계 양차 대전으로 허물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재난과 인명피해와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묵사발시키는 그런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생명을 빼앗아야 하는 자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지 않던가요?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는 연이은 공산권의 붕괴로 허물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 또 다른 착취와 계급이 발생되어지면서 계급 없는 사회가 이데올로기 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
무계급의 사회.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 또 다른 계급이 만들어져서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인간을 중심하는 홍익인간의 근건 이념을 두고 인간의 존재를 최대의 가치로 상승시키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역시 피 튀기는 분기와 끊이지 않고 점점 더 흉측해지는 그 몰골, 이 땅에 난무하는 범죄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가 낳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병폐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또한 인류가 미래의 대안이라고 내어놓은 과학 문명은 또 어떻습니까? 결국 인류를 살해하는 살상무기 제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렇지요? 자폭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들이 발달되고 개발되어지면 개발될수록 인류를 죽이는 살상무기로 도용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류는 자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가 내어놓은 그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해답을 모두 허물어 버리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행복은 그렇게 인간 스스로가 이 세상에 만들어 쌓아 올린 그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계속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맞지요. 견고하게 쌓아 올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지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원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 그 위험천만한 삶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시는데, 다른 말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 방법이 광야를 걷게 하고 그들을 낮추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제목은 광야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뭇 다르지요. 내 인생의 광야는 거두어 가주시고 8차선 대로가 쫙 뚫린 그런 탄탄대로의 삶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내게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렇게 도약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우리도 하나님 믿자라고 그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은 백성이나 다 예수 믿자고 덤벼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구분이 안 돼요. 왜?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그 백성이 이 세상과 구별되진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지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간이 여러 날 지났고 목발을 짚고 걷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다 다리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의지하던 그 목발을 놓고 한번 걸어보세요 라고 요구를 했더니 멈칫멈칫합니다. 그 목발을 쉽게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목발을 놓으면 왠지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발을 쉽게 놓지 못하고 그 목발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합니다. 그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목발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환자를 위해서. 내가 다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사에게 프루브 하려면 그 목발을 던져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고서는 절대로 프루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의지해오던 그 목발을 빼앗기고도 잘 걸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나은 것이지만 여전히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오늘 동일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 가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땅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너무나 자명하게 발견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땅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의 약속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대로라면 그 땅은 정말 그런 땅이라야 맞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땅. 근데 그런 땅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은 그런 가나안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그들이 기대하는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만족과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통치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너희에게 그런 풍요가 다 안겨질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애써 지금 설명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걸 의지하여 걸을 때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의지도 발동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봅시다. 때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버렸다고 하는 우리의 의의를, 그 바벨탑을 진짜 허물어 버리실 때에, 한마디로 목발을 빼앗아 버릴 때, 강압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의지적으로든 그걸 빼앗아 버렸을 때,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의의를 다 부인해 버렸을 때, 이것으로 구원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프로브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완전히 그냥 다 부인해 버렸을 때, 그랬을 때에 한마디로 목발을 빼앗아 버리는 것, 돈, 명예, 자식, 건강, 일 등등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에 이르려 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처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잘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일 그 상황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대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고 이런 시련을 내게만 허락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것 없이는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하고 대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바벨탑을 허물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조금 아쉽고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허물어 거두어 가신 것들은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그것들이 없었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허물어져 없어버렸는데도 담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목발 없이 걷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삶의 여정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원합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단련,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가? 잘 통과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의 믿음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꼭 피할 수 없이 서야만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에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실수라든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라든지 그 아브라함이 때로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서야 할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표로 꼭 서야만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길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믿음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 그 자리에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의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바벨탑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나라는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대합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기대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뢰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바벨탑들을 쌓으며 행복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가 없으면 절대 못 삽니다. 내 존재가 조금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시를 당한다든지 하는 것을 도저히 견뎌하지를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겁니다. 내가 내 행복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나가 잘 되어야 나가 행복합니다. 나가 안 되면 그냥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나가 잘 되면 세상이 참 공평합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진짜 바벨탑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에고이즘이 말씀으로 깨어지지 못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팔팔하게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지향하여 살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세우시길 원하신다고요? 모리아산에 세우십니다. 생명의 근원을, 약속의 근원을 기밥하도록 만드세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행복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셔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서 빠지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의 나를 부인시키시고 그 신뢰와 기대를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다 세우신다고요? 모리아산에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표 지점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당히 부르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도 쓰게 하시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손해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땐 나의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면 나라는 거대한 그 실체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애매한 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분해서 못 견딥니다. 그 순간 받는 그 모욕감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생각지도 않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 딱 내가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악마의 얼굴로 갑자기 돌변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행복의 수단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바벨탑은 무엇인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입니까? 만일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허물어진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바벨탑을 계속 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자신이 걸을 수 있도록 의지가 되었던 목발을 놓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주저주저 하면서 놓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 내 육신의 한계라고 하는 핑계로 나를 적당히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놓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산자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이 사망을 치료받은 이들의 모습이고, 그러나 아직 그 목발을 놓을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목발을 놓는 연습들을 계속 해가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욥을 당신의 자녀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욥은 하나님 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라는 원망의 탄원을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 삼킬 동안도 안 준대요. 그리고 고난을 그게 쏟아 부으시는데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면. 열받아 죽을 판이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 고난은 쉼없이 자기에게 엄습합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백성의 영적 유익을 위해 자식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십니다. 그냥. 하지만 하나님은 자식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 아닙니다. 변태도 아니시고 뭐 그런 자식의 고난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자식의 고통 속에서 그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모습이시죠.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르고 물속에 수장되어 죽어야만 했던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힘에게 없습니다.
사고 이후 지금 100일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울며 불며 그렇게 울었는데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 아이의 사진만 보면 얼어매립으로 그냥 눈물이 흘러내린답니다. 하염없이. 그냥 그렇게 눈물만 훔치고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자의 산 자의 고통인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그 자식의 고통 속에서 그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그 고통에 같이 그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럼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놔두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그렇게 유명해질 일도 별로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이들이 모두 나를 존경하고 좋아해 주기를 원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목발을 놓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경각심을 주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 참 마음에 큰 도전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못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존경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 인정하는 여러분의 목발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오히려 세상이 날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방치하면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목발들이 없는데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만을 존경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물론 서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예. 그러나 일방적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대하다가 오히려 뭐가 생깁니까? 분란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한없이 상대가 미운 겁니다. 미운 상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 좀 알아주고 나 좀 인정해주고 나 좀 사랑해주기라는 자기 이기심에서 발동한 거거든요. 상대는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무표정한 행동도 싫은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왜 나만 사랑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지 않는 거냐. 그게 분노가 되고 그게 절망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그래놓고 모든 핑계는 상대에게 돌립니다.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사랑해주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돌아올 반대 그 불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세요. 기독교의 사랑은 항상 나의 손해와 나의 상해를 전제하는 거였습니다.
반대북부를 기대하는 내 사랑을 퍼붓고 있는 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걸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 그게 기생충 사랑이죠. 여러분 압니까? 기생충.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다쳐서 상대방이 유익을 보고 상대방이 안전해지는 것을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적인 사랑이든 헌신적인 사랑이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든지 간에 기독교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 주고 둘 받는 사랑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기대하는 사랑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주는 사랑입니다. 그냥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냥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게 기독교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냥 거저 받아가지고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그 양심이 없는 거죠. 예, 그 양심 없는 거예요, 그거요. 받은 거 그냥 거저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보답해 줄 때 이게 웬 행제냐. 그런 행복도 간간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북부를 바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되지 않아서 더 불행합니다. 말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현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로 단련시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굶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나서 만나를 통해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오래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럼 뭡니까? 뭐가 폭로되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만나에 만족을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서 경험했던 육신의 풍요와 만족에 길들여진 이들에게서는 그 만나가 결코 맛있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지켜야 할 계명이고 윤리이고 도덕이고 법칙이었는지는 몰라도 결코 그 법이 그들을 자유케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광야의 여정 동안에 그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게 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입을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입을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지, 인생은. 왜? 그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더 구합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기적인 하나님 마음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바벨탑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야 산다. 나만 경외해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명으로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지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섬기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당신들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거긴 안식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즐기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7절 10절 말씀에 약속해 주십니다.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림자인 거예요. 모형입니다. 근데 그 모형에서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해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분을, 그 메시아를, 메시아성을 그렇게 이해해내지 못하면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장악하여서 얻은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현실적으로는 먹을 것 없습니다. 마실 것 없어요. 입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발길을 돌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그렇게 가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정복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일부는 정복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도구로, 단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근데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남겨두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건데 하나님 마음도 동일해요. 그들을 남겨뒀다가 내가 이들을 너희 인생의 채찍으로 써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두십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는 이들은 우리의 유익된 것으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남겨둡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가시가 되더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기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연장되어집니다. 안식의 땅이라 그랬는데, 좋은 땅이라 그랬는데, 먹고 살게 풍족하다 그랬는데, 배부름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의 원리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나라지요, 결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시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난 약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강한 자가 돼야지 라는 우리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한 자가 되기에 노력합니다. 아니에요. 약한 자 그를 사용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도구로 쓸 뿐인 것입니다. 그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뜻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 세상이 누리지도 못한 것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살기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치 않아요. 이 땅에서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그 나라에 가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나라에 가서도 이것들을 쌓아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금집이 나오는 거고, 초가집이 나오는 거고, 벽돌집이 나오는 겁니다. 차등이 있게 분배되길 원하는, 뭐에 따라? 나의 의와 행위에 의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왜? 하늘의 만나가 계속 그들에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도 염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내용들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랑은 무조건 베푸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나누는 거였던 거예요. 그냥 주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돌아올 어떤 반대급부를 노리고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가성이니까. 그건 기생충 사랑입니다. 기생충 같은 사랑. 기생충들은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원히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단물만 쑥쑥 빼먹고 그 생물이 죽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 생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기생충들이거든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만 같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게 기생충 사랑입니다. 그 생물이 죽으면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기생충 사랑과 같은 거다.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면 그거 기생충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가치가 없는 하나님은 별 유익이 없는 겁니다.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게 대가성 사랑이거든요. 내 만족을 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기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손해를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해를 입는 게 맞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보고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해야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를 좀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지향해 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되어지면 그 완료되어진 그 하나님의 천국을 마음껏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조금은 신중하게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